월급 받았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날짜들은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소중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숫자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40이란 숫자가 있게 되어지는데, 재미난 것은 이 40이란 숫자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는가 하면 40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호렙산에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40일을 호렙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는가 하면 40일 동안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머무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은 부활의 확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태동의 준비의 시기도 하였고, 사명자를 다시금 세우시는 바로 이 기간이 40이라는 바로 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환의 시기와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왜 40일인가? 왜 40일? 여러분, 왜 40일입니까?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이곳에 머무셨습니까? 그 시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승천 40일의 기록. 예,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국어사전에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40은 숫자의 개념이지만 문화와 종교 안에서의 이 숫자는 완성 전의 준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특히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하면 오늘 시험 받는 거, 그리고 오늘 인도와 정결과 전환과 준비의 상징이 4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주시는 바로 이 정비의 시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 이 40의 숫자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이 40일 동안 사역을 위해서는 40일을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이 40일을 통하여서 부활 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40일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은 단순한 이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회복과 그리고 복음의 교육과 사명의 위임과 그리고 성령의 약속의 시간이 며칠이었다? 40일이었다. 40일.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몇 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12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12번. 먼저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글로버라고 하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며,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고 있었던 바로 10명의 제자,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도마가 함께 하였던 11명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는 몇 명이에요? 예, 다원이, 예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원래? 그래, 맞아요. 12명이에요. 12명. 그런데 여기에서 왜 11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심을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라. 의심이 많던 토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가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예, 그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예원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는가 하면 150 몇 마리? 3마리.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함께 하셨고요. 500여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으며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우리 형님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형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로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썼는가 하면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승천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다시금 권면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게도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12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모습을, 현현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40일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왜 40일일까요? 그거는 믿음의 회복에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바닥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에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천국을 그들이 느끼지 못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이후에 어디에 진짜로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천국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나의 심령과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은 가게 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명을 위임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제자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면서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사도가 되게 되어집니다. 물론 11사도 가운데에 사도행전 1장 후반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한 명의 사도를 결혼되어진 한 명의 사도를 다시금 제비를 뽑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의 이름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띠아가 사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위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곳에 있으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당시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대대적인 유대교의 핍박이 바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7명의 집사 가운데에 믿음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오늘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의 오늘 이 대대적인 이런 핍박이 가해지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진 곳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했을까요? 토요일 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언제 예배를 했을까요?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하신 날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바로 진짜였다라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바로 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느냐? 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오늘 그렇게 확증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산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서와 가까워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수신자가 같아요. 데오빌로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도 수신자가 누구인가 하면 데오빌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서의 성격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졌는가?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특별히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메시아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본질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제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지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 지금 이때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달랐어요. 제자들은 항상 그 시선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현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이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지만 흩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모이기에 힘을 쓰고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전에 이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모이기에 힘을 썼는가? 중요한 것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감난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게 되어지는데, 승천할 때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500여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예요. 두 천군 천사가 바로 나팔을 불면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 사이에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람과 아쉬움과 오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입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의 승천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40일이 오늘 내 인생과 삶에도 40일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지만 그런 나에게 다시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40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확신을 심어주셨고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던 바로 그 40일. 오늘 이 40일이 나의 40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증거로서 오늘 그 40일이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나도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 40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없지만 성령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되어졌듯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나에게도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 주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나이다. 오늘 바로 그 은혜의 40일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승천을 믿고 살아가라. 예, 무엇을 믿으라고요? 승천을 믿는 거예요.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승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부활절이 있으니까 설교 가운데에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부활에 대한 설교는 매해년마다 듣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의 승천, 이 승천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천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승천이야.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확실한 증거로서 12번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500여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듯이 이것은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 보니까 터키에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어지는 이러한 그 건축물 그 산속에 묻혀 있는 건축물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겠다. 예. 터키의 아라라산 그 밑에 있는데 한 100여 미터가 되어지는 큰 모형이 있어요. 이게 아마 노아의 방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것을 발굴을 하여서 노아의 방주인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펀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많은 돈 들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니까 이 일들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많은 고고학을 통하여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명을 해도 그 신념과 그 자신의 신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승천, 오늘 그 승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신앙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부활을 듣고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여인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둥기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야, 우리가 예수님 죽은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을 걸어 잠고 있던 그 가운데에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승천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 부활할 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늘 보고 안 보셨어요? 예. 요새 하늘 잘 안 보잖아요. 예, 안 보자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어디를 보고 걸어가요? 땅을 보고 걸어갑니다. 지치고 외로울 때는 하늘조차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고개들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낙심되면요 한숨 쉬면서 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하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녹은요 그냥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적혀 있어요. 성경에도 딱 몇 절만 나오느냐 2절만 나와요.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한 기적도 없어요. 특별한 업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말, 불병거, 회오리 바람 이걸 타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놀랍게도 올라갈 때에 그의 옷이 떨어지는데 그 옷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엘리사. 그 옷을 받았던 엘리사에게 무엇이 임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긴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지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화같이 보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신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승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이 들면은요 하늘보다는 자꾸 뭐 보게 되어져요? 젊은 사람들 통장 보게 되어져요. 계좌 보게 되어져요. 근데 계좌에 코인 숫자가 많이 찍혀 있어요? 적게 찍혀 있어요? 적게 찍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다 뭐 하는 거예요? 한숨 짓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좌를 자꾸 보는 게 아니라 계좌에 코인이 숫자가 적게 찍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어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은요 세상의 코인의 숫자가 적어도 내게는 은혜와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 어느 공동체보다 밝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라. 누구의 시선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어떤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성공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부유한 데 있습니다. 평안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머무셨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비슷한 듯한데 조금씩 다릅니다. 종교의 태동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안식일 날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교에서 파생되어져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바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죠. 그 기독교가 1500년대까지 존속이 되어지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470년경에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동로마의 교회를 정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서로마의 교회를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00년대 르네상스 이후에 바로 교황의 이 무오설과 이 전적으로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지자 그 천주교에서 우리가 나온 종교를 뭐라 그래요? 개신교라 그래요. 근데 재미난 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천주, 바로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유일하신 신 바로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천주교 이후에 비잔틴 제국이 바로 종교를 하나를 더 만들게 되어져요. 바로 사막 가운데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세운 종교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 이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알라라고 부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종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WCC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교를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다 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각 종교의 누구에 대한 관점이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수님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보다 누구의 권위? 예수님의 어머니, 예,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왜 마리아를 위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슬람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슬람은요, 마호메 예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였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마호메시라는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마호메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묶어놓은 것이 꾸란인데 그 꾸란이 바로 마지막 주셨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종교가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40일의 행적을 통하여서 기록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시선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요 사진 작가를 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사진 작가예요. 근데 이 사진 작가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배우들을 사진 찍을 때요 눈빛이 살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빛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근데 눈빛이 살아 있으면요 사진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가만히 있으면은 순하게 보이지만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거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보면 분노에 찬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보면 째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눈빛의 표정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위로 옆으로 아래로 내 눈빛에 따라서도 감정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눈빛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힘들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째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거나 연약한 모습이더라고 내가 거만한 눈으로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으로 볼 때는 없습니까? 화가 난다고 여러분 아주 인상 쓰면서 밑으로 이렇게 흘기는 이런 모습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시선이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사랑했던 제자가 배반을 하거든요.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러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물어보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용기를 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오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선,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마세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로 바뀌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지만 나의 40일도
오늘 주님의 시선과 같이 바뀌어져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는 자리에 머물라. 여러분 기다리는 자리에 어떻게요?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려면 그곳에 어떻게 떠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머무를 때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머무를 때 권능 받게 되는 거예요. 머무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야 되는 자리, 오늘 나의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딘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헌신과 순종과 봉사의 자리가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 없으셨습니까? 있었죠. 이라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이후에 사실은 이라크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약 한 3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170만 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IS가 점령한 후에요.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IS들이 문양을 하나를 그려놓게 되어져요. 이 집은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죽이기 시작을 하였거든요.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당연히 죽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교회가 50개로 줄어들었어요. 성도 수도 50만으로 줄어들게 되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라크의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목사들을 죽이기도 하였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숨죽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 북부 바타나야에 있는 성 키리아코스라는 이 교회에서 부활절날 무엇이 시작이 되었느냐?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그곳에서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오늘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쓰러졌었어요. 오늘 이 교회의 벽은 다 무너졌었습니다. 창문은 다 깨져 있었고요. 방치되어졌던 그곳에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어졌던 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다렸던 자들 때문이에요. 어떠한 사역과 영광과 열매가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래요. 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 공동체 빨리금 성공하려면 다른 데로 움직여야 돼. 신도시로 가든지 젊은 사람이 있는 데로 가든지 아니면 대학교회처럼 오늘 이 뭔가 좀 힘이 있고 역동적인 이런 곳에 가야지 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빨리 떠나세요. 목사님 빨리 이곳으로 오세요. 목사님 이곳에서 가면은, 목사님의 설교는요 사실은 어르신들 설교가 아니라 저기 동탁 같은 데서 가면은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모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를 꼬딩겨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면 좀 멋져지지 않겠습니까? 스타일도 좀 괜찮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게 맞는 일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묵묵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은혜가 있거든요. 이곳에 감사가 있거든요. 저희 성도들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요, 밤새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몇 시까지 있었는 줄 아세요? 1시 반까지 있었어요. 몇 시에 만날게요? 6시에 만났어요. 아주 하루 온종일 같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가셔야 되는데 본인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면서 선교적 교회 목사님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형님 하재요. 형님 동생 하재요. 예. 그래가지고 요새도 문자 오는데 사실은 한 번 본 게 단데 형님 목사님 하면서 문자가 와요. 예.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이제 지나고 9일날 출국을 하는데 불가리아가 한 700만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조금 딴 데로 갔지만 다시금 돌아오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서 예배하고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주님의 나라가 더 모자있고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라크 땅에도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기다림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일들이 간증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새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지적을 해주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나이가 조금 더 먹다 보니까 준비했던 것보다 설교 내용이 조금 길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감동을 주셔서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지만 여러분 길고 짧은 거에 대한 이 부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예배가 몇 시간이었는가 하면 2시간이었어요. 2시간. 저 고신에서 자랐는데 옛날에는 강해 설교라고 하죠.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이거를 하는데 아직도 있지 않아요. 이병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면 몇 시간? 2시간. 그래서 오전 예배 거기는 오전 예배 11시에 하면은요 그냥 1시에 끝나요. 그리고 오후에 또 모이면요 밥 먹고 딱 1시간 있다가 모여요. 그리고 나서는 또 오후에도 모이면 오후에는요 어느 때는 2시간 반, 3시간 하세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이런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앞쪽에는 다 어떻게 앉는가 하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리가 아주 그냥 오금이 아주 그냥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면서 말씀에 깊이 은혜를 나눴던 것. 여러분 길고 짧은 것 대신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 40일간의 기록 29일이 되어지면 주의 승천일인데 승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40일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3가지를 나눴었죠. 여러분 오늘 3가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승천을 믿고 살아가라.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가져라. 3번째는 기다리는 자리에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예배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양할 때에 79장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한 후에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